오늘 시간에는 독생자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독생자가 도단하게 되고 그 독생자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랬듯 시간에 독생자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2절에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는 바로 독생자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태어난 자이고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태초에 태어난 자 위에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의 영이 강림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임하시게 되면 그를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이방 나라들과 악을 행했던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절에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독생자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독생자의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술로 말미암아 기록하신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독생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독생자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또 시편 18편 34절에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를 당기도다. 자, 내 손을 가르쳐서 바로 독생자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팔이 노도를 당긴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독생자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게 되는데, 역시 시편 45편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45편 4절에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자, 여기에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바로 독생자의 오른손이 독생자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게 되면 왕의 오른손, 바로 독생자의 오른손이 독생자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를 당기도다. 자, 독생자의 팔이 노토를 당기게 되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진다고, 바로 악을 행했던 이방 나라들이, 악을 행했던 이방인들이 그 왕 앞에서, 독생자 앞에서 쓰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위에
그 한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4절을 다시 보게 되면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두르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래서 이 만민이 악을 행했던 만민이 왕 앞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오른손을 통해서, 독생자의 오른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2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백성들을 노략하란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나라가 바로 이방 나라들, 모든 이방으로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손을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손은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고 할 때 그 오른손이 되겠고, 그 손을 그 나라들 위에, 그 이방 나라들 위에 움직이게 되면 그 이방 나라들이 자기를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 마지막에 큰 환난 후에 독생자를 각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 큰 환난 후에 독생자를 보내시게 되면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독생자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였기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 모세가 그 손을 애굽의 목전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제 손을 이 마지막에 악을 행하는 여러 나라 위에 그 독생자가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말씀에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백성들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 이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백성들이 믿게 됩니다. 자, 이 일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이요, 이 일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 이것을 믿어서 백성들이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2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둘러선 무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독생자를 둘러서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만민 중에서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은 택하신 백성들이 있고 또 심판을 받을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만민 중에서 감사한다는 만민은 바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고, 그 들러선 무리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독생자가 올라오게 됩니다. 독생자가 하늘로 올라올 때는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올라오게 되는데 바로 한 우두머리를 무리가 둘러서 무리가 에워싸고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택하신 만민이 함께 모여서, 그 택하신 만민이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요,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방 나라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